사사기 강의 23번째 시간으로 임무를 완수한 기드온과 300용사,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과 순종이 있는 곳에서 언제나 역사하시고 그 일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기적과 능력을 행하시는 것이 하나님 편에서는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자를 먼저 믿음과 순종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일이 언제나 하나님에게서는 우선이고, 하나님은 그 일을 먼저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게 되었을 때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하신 일들을 그 믿음과 순종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 나아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드온과 300용사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결코 믿음이 없으면 순종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방법으로 기드온과 300용사는 자신들의 눈앞에서 미디안의 진영이 붕괴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렇게 큰 승리의 결과를 얻게 된 그 직후에, 그런데 뜻밖의 예상치 못한 내부의 갈등으로 어떤 심각한 위기가 그들에게 찾아온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런 말씀들을 보면 영적인 세계는 언제나 이러한 팽팽한 긴장의 연속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큰 문제를 해결하면 작은 문제들이 기다리고 있고, 따라서 큰 문제는 큰 문제대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작은 문제는 작은 문제대로 또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기드온에게 찾아온 새로운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뒤늦게 전쟁에 합류한 에브라임 사람들의 어처구니 없는 불평과 불만이었습니다. 1절에 보면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이 어찌미뇨? 이렇게 기드온에게 따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전투는 거의 마무리 단계이고 이제 기드온은 도망하는 적을 추격해서 섬멸하는 작전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이 갈 길이 급한 기드온을 붙들어 놓고 에브라임 지파는 지금 생트집을 잡고 나오고 있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가나안 정복의 지도자 여호수아가 속한 지파가 바로 이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요셉의 장자인 므낫세 지파를 제치고 장자로 인정받은, 그래서 스스로 자부심들이 대단한 그런 사람들이 바로 에브라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다른 지파도 아닌 이 므낫세 지파 출신의 기드온이 300명만을 이끌고 미디안과 싸워서 큰 전쟁에 공을 세우자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마음속에 시기와 질투심이 발동을 했던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전쟁 중에 지금 심한 내부적 분쟁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 이 에브라임 지파가 문제를 일으킨 것은 이번만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증거들이 나타납니다. 이를테면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가장 불평불만이 많았던 지파가 바로 에브라임 지파인데, 이 에브라임 지파의 사람들은 여호수아가 땅을 분배할 때도 므낫세 지파보다도 자기들의 지파의 수가 훨씬 많은데도 왜 므낫세보다 우리에게 더 작은 땅을 주느냐, 기업으로 받은 땅이 므낫세의 그것에 비해서 작다고 또 불평을 하고 불만을 제기했던 내용이 성경에 나옵니다. 또 사사기 저 뒤에 12장으로 가면 사사 기드온에게 그랬던 것처럼 사사 입다에게도 이 에브라임 지파가 똑같은 일로 자신들을 소외시켰다는 일로 역시 마찬가지로 딴지를 거는 그런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그들의 잘못된 기질과 성품은 결정적으로 훗날 이스라엘 왕국이 분열되는 데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여로보암 역시 바로 이 에브라임 지파의 사람임을 통해서 잘 증명이 되고 있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매우 안타깝게도 이렇게 삐뚤어진 기질과 성품이 쉽게 고쳐지지 않고 있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런 성격과 모습으로 굳어지게 되면 그것은 이제 그 사람의 그 자신의 인격이 되기 마련 아니겠습니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누구보다도 열심히 충성하고 헌신하고 그리고 탁월한 열심과 열정을 가진 사람들 중에는 종종 유달리 다른 사람보다도 시기와 질투심이 강한 분들이 있습니다. 자존심이 매우 강한 분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내가 이렇게 누구보다도 열심히 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충성을 하고 봉사를 했는데 나를 알아주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가 소외됐다고 느낄 때 내 자존심이 도저히 그것이 용납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불평불만이 가득했던 에브라임 지파, 성경은 결국 그들의 행적을 아름답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들의 불평은 이것이었죠. 왜 우리를 이렇게 대접하느냐 하는 거였습니다. 왜 전쟁에서 우리를 가장 먼저 부르지 않았느냐? 우리가 그렇게 우습게 보이더냐? 이것이 에브라임이 제기하고 있었던 가장 큰 그들의 마음의 서운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는 언제나 내가 가장 커 보이는 법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식어진 곳에는 언제든지 이렇게 어리석게도 자존심의 대결을 벌이는 유치한 대립각을 세우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가 충만하면 나를 낮추고 겸손하고 나를 비우고 양보하는 이런 아름다움들이 많아질 것인데 은혜가 다 소멸되고 사랑이 식어지면 남는 건 성도라 할지라도 자존심밖에 없는 거예요. 명실공히 이스라엘의 가장 선봉 지파인데 자기들에게는 한마디 상의도 없이 미디안을 쳤고 그 뒤늦게 자기들을 불러가지고 뒤치다거리나 시킨 것에 대해서 에브라임 사람들은 지금 거칠게 기드온에게 항의를 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자기들을 제대로 대접해주지 않았다는 사실로 인해서 에브라임은 아직 전쟁이 완전히 마무리도 되지 않은 시점에서 기드온을 붙들고 난동을 벌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런 에브라임 지파의 말이 되지 않는 항의는 이 상황에서 기드온으로 하여금 분노를 일으키기에 충분한 그런 일이었을 것입니다. 기드온이 처음부터 에브라임을 이 전쟁에 참여시키지 않은 것도 아마도 그들의 이러한 기질과 성품을 기드온이 익히 알고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은 참으로 좀 이렇게 부담스럽고 까다로운 사람들이었고 언제나 이렇게 부정적이고 어떤 일에 생색을 내기를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기드온이 판단하기에는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하나님이 주신 이 거룩한 임무와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기드온이 판단을 했던 것이겠죠. 그래도 마지막이라도 에브라임 사람들을 끌어들여서 전쟁에 참여를 시키고 그리고 어떤 임무를 주었지만 그것이 결국 화근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 기드온은 이 상황에서 분노하면서 그들과 맞서기보다는 어떻게 했습니까? 냉정하게 침착을 유지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면서 그는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에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2절에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이제 행한 일이 너희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3절에 하나님이 미디안 방백 오렙 스렙을 너희 손에 붙이셨으니 나의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 한 것과 비교가 되겠느냐? 기드온이 이렇게 말하니까 에브라임 사람들의 분노가 풀렸다고 성경이 적고 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의 이 불평의 원인은 그들의 자존심이 상한 것에 대한 표출이었습니다. 그것을 알고 있었던 기드온이 만약 에브라임 지파와 지금 자존심의 대결을 벌였더라면 그는 아마 이 전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패잔병들은 다 도망쳐버리고 그들의 우두머리를 잡는 일은 실패로 돌아갔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기드온의 목표는 하나님의 명령과 그 뜻을 이루는 일에 고정되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하기에 이러한 어떤 대립의 상황에서 자신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위에서 얘기한 바대로 지혜로운 말로 에브라임을 이렇게 높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리더로서의 기드온은 이렇게 자신의 감정을 자제함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자기를 겸손히 낮추는 이러한 성숙함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장면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는 한 가지 비유를 들어서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의 마음을 풀어주고 있습니다. 그 비유인 즉슨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이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 므낫세의 이 만물 포도보다 맛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여러분, 보통 포도는 만물 포도가 맛있습니까? 끝물 포도가 맛있습니까? 만물 포도가 맛있죠. 끝물 포도는 별로 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보통 수확을 해서 잼으로, 포도 잼으로 만든다든지, 기타 이런 용도로 쓰는 경우들이 일반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드온의 말인 즉슨, 에브라임 사람들, 당신들은 워낙 뛰어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당신들 중에 가장 못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므낫세의 사람들 중에는 가장 뛰어난, 므낫세의 가장 뛰어난 사람보다 더 뛰어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들 중에 가장 못난 사람이 우리 중에 가장 잘난 사람보다 더 잘나지 않았느냐. 치하와 칭찬의 말이었던 것이죠. 당신들이 나중에 싸웠어도 처음부터 싸운 우리보다 더 혁혁한 이 어떤 전과를 올리지 않았느냐. 에? 당신들이 훨씬 우리보다 더 잘 싸운 사람들 아니냐고. 이렇게 그들을 높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에브라임 사람들은 이 기드온의 말 한마디에 분노가 가라앉게 됐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존심이 강할까요? 자신이 강하게 보이고 싶어 하는 사람입니다. 정말 강한 사람은 그다지 자존심이 강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스스로 자신이 강하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자신에게는 강한 것이든 약한 것이든 그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강하게 보이고 싶고 많은 것을 가진 것처럼 보이고 싶고 많은 것을 아는 것처럼 보이고 싶은 사람은 사람들에게 그래서 인정을 받고자 하는 마음이 큰 사람일수록에 뭐가 강할까요? 자존심이 강할 수밖에 없어요. 자존심을 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 자기 안에 있는 많은 열등감이 이렇게 밖으로 드러날 때는 남보다 더 강한 자존심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가장 많은 족속을 거느린 에브라임은 당연히 강한 족속인데도 원래는 장자가 아니었잖아요. 장자의 자리를 차지한 족속이었기 때문에 누가 자기들에게 뭐라고 하지 않아도 계속해서 자기들을 장자로 인정받고 싶은 그런 그들의 마음에 불안한 마음이 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뭘 키우는 거예요? 자존심만 계속 키운 거예요. 자존심만. 그래서 원래 장자의 지파인 므낫세에 대해서 그리고 그 지파 출신인 기드온에 대해서 그들은 그렇게 상한 자존심을 강력하게 이렇게 표출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문제인데 그들은 그게 되지 않았던 거예요. 약하게 보이는 건 싫거든요. 못나 보이는 거 싫고 두 번째는 이게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가장 불필요한 다툼과 분쟁이 바로 이 자존심 대결 때문에 공동체 안에서 심심치 않게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시고 나를 통해서 일하셔야 되는데 왜 나를 제쳐두고 저 사람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가? 이런 것들이 때때로 우리의 자존심이 상하게 되는 일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님께 마땅히 지금 복을 받아야 될 사람은 난데 하나님 왜 저런 사람들에게는 복을 주시고 나에게는 복을 주시지 않는 것일까? 우린 이런 일들을 생각할 때 마음이 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자존심의 대결은 절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나를 통해서만 일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도 일하신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그들과 싸우지 않고 오히려 사과하면서 그들을 잘 설득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끝까지 지켜 행해야 되는 임무와 사명을 그는 이러한 사소한 일로 그르치고 싶지 않았던 것이죠. 또한 기드온에게는 아직 남겨진 과제가 있었고 어찌 되었든 이 전쟁에서 에브라임 지파는 적의 장수 중에 두 사람이었던 오렙과 스엡을 사살하는 그런 전과도 올렸던 자기들의 몫을 나름대로 충분히 감당해 주었기 때문에 기드온은 이 에브라임 지파를 적이라고 보지 않고 동역자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쓰시는 종을 이렇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멋있는 리더의 모습으로 바꾸어 가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명령을 완수할 목적으로 다른 문제들을 최소화하면서 지혜와 그리고 자제력을 발휘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목적을 향해 가고 있었단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때때로 누가 적이고 누가 아군인지를 잘 알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데 있어서 불필요한 소모와 낭비가 없게 해야 합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적입니까? 아니죠. 성도와 성도가 적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목회자와 성도는 더더욱 적대적인 관계일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자꾸 아군을 적군으로 보게 만들고 그래서 분열하게 만들고 분쟁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방해하는 우리의 배후에서 역사하는 사탄의 공작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결코 우리의 기질이나 성품이나 자존심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그르치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대부분 우리가 시험에 드는 일은 진리 문제 때문이 아니에요. 결국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작은 오해와 상처와 자존심의 문제 때문에 시험에 드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마음을 닫고 교회를 떠나는 이런 마음 아픈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도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우리를 통해 이루어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과 목표만을 바라보고 거기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달려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화합하고 협력하고 함께 동행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목적이 분명하면 결코 분열이나 이 분쟁하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목적이 분명하면 분열이 되었어도 다시 합의를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목적이 불분명하면 끊임없는 대립과 분열과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겨도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승리가 있다는 말이에요. 부모가 자식을 이겼다고 해서, 자식이 부모를 이겼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아내의 코를 보기 좋게 납작하게 만들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남편에게 상을 주시겠습니까? 남편의 길을 좋게 꺾어놨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아내에게 칭찬을 하시겠습니까? 다른 성도를 이겼다고 해서 하나님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고 다른 성도를 이겨먹은 그 성도를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겠습니까? 다 부질없는 소모와 시간과 에너지의 허비일 뿐인 거예요. 우리는 그런 일을 하라고 부름받은 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같은 편끼리는 어떻게 해서든 지혜로운 말과 설득과 양보와
그리고 잘못의 인정을 통해서 분노를 누그러뜨리고 분열을 막으면서 한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것이 성도로서 바람직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지혜로운 처신이라는 거죠. 동족 간의 갈등을 잘 해결한 기드온은 다시 300명을 이끌고 추격에 나섭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그는 다시 한번 또 같은 이스라엘 동족들에게 깊은 실망과 상처를 입는 일을 겪게 됩니다. 그 내용이 4절에서 9절까지의 내용이죠. 기드온이 300군사를 이끌고 미디안의 적장 세바와 살무나를 뒤쫓아가고 있었는데 그들이 요단을 막 건넜을 때 지금 그들의 상황이 아주 피곤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지금까지 쉴 틈 없이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해 왔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성경을 보면 4절에 기드온과 그 쫓은 자 300명이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 비록 피곤하나 따르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계속해서 추격전을 펼치고 있었던 300명의 용사들 지금 아주 피곤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뭐라고 했습니까? 피곤하나 따르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심히 피곤함으로 기드온에게 불평하며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고 피곤하지만 아무도 그것을 기드온에게 불평으로 말하지 않고 피곤하지만 그들은 따르고 있었다. 성도 여러분, 중간에서 포기하는 건 쉬워요. 그러나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는 일은 피곤한 일입니다. 지치는 일입니다. 그들은 끝까지 사명에 헌신하면서 아무도 불평한 적 없이 기드온을 따랐다. 피곤하지만 따를 수 있는 그 충성심, 그 불타는 사명감, 하나님께서 왜 물 마시는 모습을 보고 이 300명을 선택하셨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믿음이 있고 사명이 뚜렷한 사람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마땅히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걸 알고 각오하고 한 일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면서 앞을 향해 전진해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 때문에 싸우고 있고 이제 주어진 이 마지막 사명과 임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들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끝까지 사명감을 불태우면서 심신이 너무나 피곤하고 배가 고프고 목이 마른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 힘겨운 추격을 계속해 가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힘들어도 가야 할 길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만 쉬고 싶고 내려놓고 싶어도 끝까지 감당해야 될, 완수해야 될 일이 우리에게는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사명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해내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앙이라는 것이죠. 기드온과 300용사가 마침내 요단 동편에 있는 숫곳이라는 곳을 지나치게 되었는데 앞서 말한 대로 그들은 아주 피곤한 상태에 있었단 말입니다. 배가 고픈 상태에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기드온은 그곳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군사들에게 좀 먹을 것을 달라고 요청을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지금 미디안의 적장 세바와 살무나를 추격하는 중이다라는 사실까지 알려줍니다. 그런데 이 숫곳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기드온의 청을 깨끗하게 거절해버렸습니다. 네. 왜 이런 상황에는 기드온의 이런 상황에서 어떤 부탁을 하는 기드온의 청을 그들은 묵살했을까요? 한마디로 기드온의 말을 믿지 못하고 지금 기드온을 무시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니, 고작 300명의 군사로 어떻게 아무리 퇴각하는 군대라지만 아직 막강한 수를 자랑하는 미디안의 군사들과 그리고 그들의 보호를 받고 있는 세바와 살문나를 네가 무슨 수로 고작 300명을 데리고 가서 그를 잡아오겠느냐? 내가 너를 뭘 보고 믿을까? 이것이 지금 숫곳 사람들의 기드온에 대한 그들의 기롱의 모습이었습니다. 또
괜한 일에 끼어들었다가 후에 세바와 살문나의 보복을 당할까봐 두려워하는 마음도 그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땅히 하나님의 명을 수행하고 있는 기드온과 그의 병사들을 도와주어야만 했건만 숫곳의 사람들은 기드온을 비웃고 멸시하고 그들의 몸을 사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자 기드온이 말합니다. 지금은 내가 세바와 살문나를 추격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지만 세바와 살문나를 잡아 다시 이곳에 지나갈 때는 내가 반드시 너희들을 가만히 두지 않겠다. 찔레와 가시로 내가 너희들을 징계할 것이다 하고 무서운 보복의 메시지를 남기고 서둘러 다시 떠납니다. 그리고 숫곳에서 또 얼마 떨어지지 않은 분우엘이라고 하는 곳으로 기드온이 그들의 부대를 끌고 또 지나가게 되는데 거기서도 똑같은 박대를 당합니다. 분우엘은 이스라엘의 망대가 서 있는 곳이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국경지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곳을 벗어나면 이제 다른 나라로 들어가는 것이고 이제 더 이상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곳이 없는 아주 절박한 상황이에요. 여기서 그래도 뭐 빵이라도 먹고 물이라도 마셔야 이 전쟁을, 이 임무를 완수할 수 있는데 분우엘 사람들도 노한 겁니다. 너희들을 도울 수 없다. 그들의 대답 또한 숫곳과 마찬가지로 이 일에 끼어들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기드온은 분개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역시 강력한 복수의 메시지를 남깁니다. 내가 평안히 다시 돌아올 때 너희의 망대를 헐어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서둘러 또 자기의 임무를 위해서 추격에 나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한 가지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기드온은 왜 거칠게 항의하면서 불평을 쏟아냈던 에브라임 사람들은 겸손한 말로 사과하고 타일러서 그들을 높이면서 돌려보냈으면서 숫곳과 분우엘 사람들을 향해서는 왜 분노의 복수를 선언하는 것일까 하는 문제입니다. 기드온의 판단의 기준은 이것이었습니다. 비록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지만 하나님의 일에 어찌 되었든 동참하는 자들은 동지라고 생각한 거예요. 어찌됐든 하나님의 명령을 함께 수행하는 사람은 좀 거칠고 좀 다듬어지지 않고 좀 뭐 말만 하면 불평이고 왜 맨날 나만 시키냐 그러고 해도 그는 동지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실제 에브라임 사람들은 적의 장수를 추격해서 2명이나 사살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명령과 뜻을 이루는 일에 함께 협력하지 않은 자들은, 그러므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아가는 하나님의 명을 실행하는 자들의 영적인 사기를 꺾는 자들은 기드온이 판단하기에 같은 동족인데도 불구하고 너희는 적이다. 오히려 적보다 더 악한 자들이다. 기드온은 그렇게 판단을 했다는 것입니다. 불평을 해도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사람보다 하나님의 뜻에 전혀 동참하지 않는 자들, 기드온의 기준에서는 적보다 더 악한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미디안의 보복이 두려워서 동족의 도움을 외면한 자들, 기드온은 그들을 적으로 간주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숫곳과 분우엘의 행위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적인 사기를 떨어뜨리는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성도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것은 에브라임처럼 할 일을 다 하면서 불평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왜 굳이 사서 고생해? 나는 불이익을 당하고 싶지 않아? 해서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동참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을 비웃는 숫곳과 분이엘 같은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기드온은 이런 자들이야말로 동족이지만 적보다 더 나쁜 이스라엘의 진짜 적이라고 간주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되 불평을 하면서 그 일을 행하는 것도 결코 옳지는 않습니다만, 하나님이 판단하시기에는 더 힘이 약한 자들이 있는데 그들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일에 무관심하고 비협조로 일관하는 바로 숫꽃과 분이엘 같은 사람들. 하나님이 보실 땐 더 악한 자들이라는. 왜 그들의 행위가 악하다고요? 하나님의 명을 수행하는 의로운 백성들의 영적인 사기를 추락시키기 때문이에요. 보십시오. 기도원을 따르는 300용사들이 이 숫꽃과 분이엘을 지나가면서 그들이 보여준 동족들의 반응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우리가 동족들에게 이런 대접을 받으면서도 우리가 끝까지 이 사명을 지금 감당해야 될까? 아마 그들 중에, 기도원을 따르는 300용사들 중에 이 숫꽃과 분이엘 사람들이 보여준 이런 모습에 깊이 마음의 상처를 받고 회의에 빠진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우리가 지금 무엇 때문에 이러는데, 누구를 위해서 이 전쟁을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동족이라는 자들이 우리를 향해서 저렇게 한다는 말인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도움은 못 될 망정, 그 일을 행하는 사람의 마음을 상쾌하고 사기를 꺾는 사람들, 하나님이 그들을 절대로 용서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서 17절에 보면 기드온은 세바와 살무나를 체포해서 돌아오는 길에 그가 말한 그대로 기드온의 군대가 철저하게 숫꽃과 분노를 향해서 응징하는 장면이 펼쳐져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과연 세바와 살무나를 잡아오겠느냐 하고 비웃었는데 지금 내 손에 세바와 살무나가 있지 않느냐 하고 기드온이 외치면서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는 자신들을 비웃었던 숫꽃의 지도자와 장로 77명의 명단을 확보해가지고, 한 소년을 통해서 지도자의 명단을 얻어가지고 들가시와 찔레를 가지고 그들을 다 죽여버린 거예요. 사살하는 거예요. 그리고 분이엘의 망대도 다 헐어버리고, 역시 그곳의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모두 그들을 죽여서 복수를 한 것을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누가 그리스도의 적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일을 순종하며 따를 때 전혀 그 일에 돕지 않고 오히려 비웃고 그 고난에 동참하기를 거부하는 자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한 자들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성도와 교회, 그들이 누구 때문에 힘이 빠지는 줄 압니까? 어디 그렇게 살면 잘 되나 한번 보자. 개혁주의, 청교도, 교회를 개혁해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하고, 바른 길을 가려고 몸부림을 치고 좁은 길을 향해서 가려고 하는 그런 교회와 성도를 조롱하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 때문에 바른 길을 가는 성도들이 힘을 잃게 되는 거예요. 바른 길을 가려고 하는 교회들이 그런 엉터리들 교회 때문에 고통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무리들을 절대로 용서하시지 않는 거예요. 바른 길을 가면 응원해주고 격려는 못해줄지언정 어디 너희들끼리 한번 해봐라. 개혁주의, 청교도 실컷 떠들어봐라. 어디 잘 되나 한번 보자. 이런 태도가 더욱 하나님의 분노를 사게 하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진리 때문에, 사명 때문에 올곧게 좁은 길을 가는 성도님이나 사역자들에게는 격려와 응원과 지지가 필요한 거예요. 바울이 그의 동역자들 때문에 많은 위로를 받았던 것을 고백했던 것처럼 응원과 지지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에게 격려가 우리는 필요한 것입니다. 동참하고 동역하고 함께 그 뜻을 받들어 가려고 하는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조롱하고 비웃고 그들이 도움을 청했을 때 거절하는 일은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피할 수 없는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기억하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도우면서 불평하는 연약한 믿음의 성도보다 하나님의 일을 고의적으로 회방하고 무관심과 비협조로 방해하는 자들을 더 미워하신다. 생각해야 될 부분입니다.
언제나 힘을 다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사명을 감당하는 그 일을 돕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좁은 생각으로 그 일을 회방하고 비웃는 자리에 서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10절과 12절, 세바와 살문나가 이끄는 이 미디안의 부대는 12만 명이 죽고 15,000만이 살아남았는데, 자, 이들에 비해서 수는 300명밖에 안 됩니다. 기드온이 추적하는 군사들의 수 300명밖에 안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드온과 상병의 용사는 빵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고 휴식도 없이 끝까지 추격한 끝에 갈골에서 마침내 세바와 살문나를 체포하고 그 남은 군사들도 괴멸시킵니다. 장막 거하는 자의 길이란 말은 유목민들만이 아는 비밀길로 기드온이 그 숨겨진 길을 통해서 몰래 도망 중이던 미디안의 적들의 그 진지를 기습한 겁니다. 그래서 일격에 그들을 쳐서 소탕 작전을 마무리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십시오. 기드온을 한번 보세요. 그 겁쟁이고 소심했던 자가 이렇듯 주도 면밀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이루는 일에 있어서 아주 끈질긴 그런 어떤 아주 집요한 그런 책임감과 그리고 탁월한 전략을 구사하면서 그리고 철저하게 자기의 감정을 억누르고 자제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임무를 완수하고야만은 아주 훌륭한 장수로 거듭나 있는 모습이 사사기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참으로 감격적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못난 사람을 이렇게 멋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위대한 사람으로, 이렇게 눈부신 활약을 펼치는 리더로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것을 우리는 이 기드온의 이야기를 쭉 따라가는 가운데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미디안의 군대의 진이 순식간에 와해됐을 때도 기드온의 마음은 전리품을 챙기는 데 있지 않았습니다. 빨리 추격에 나서자 하고 300명을 데리고 곧바로 도망치는 적군들을 추격하는 일에 따라 나서죠. 에브라임 지파가 말도 되지 않는 논리로 생트집을 잡았을 때도 그는 얼른 지혜로운 말로 사과하고 사태를 수습합니다. 그리고 적장들을 추격하는 과정에서 전혀 협력하지 않는, 그래서 사기를 떨어뜨리게 만드는 이 숫곳과 분우엘 사람들에 대해서도 그는 분노하기는 했어도 지금은 때가 아니다 하고 돌아오는 길에 봅시다 하고는 지체치 않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임무를 향해 달려갑니다. 우리가 처음 보았던 기드온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아주 훌륭한 지도자의 모습을 우리는 기드온에게서 보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세워 가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드온을 그렇게 쓰셨으면 오늘 당신도 하나님이 그렇게 쓰시고 세워 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어떻게 그렇게 기드온은 용의 주도하고 주도 면밀하게 그 임무를 수행할 수 있었을까? 딱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과 목표가 무엇인지를 결코 잊지 않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엇 때문에 자신이 부름을 받았고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기드온은 정확하게 그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자들은 300명에 불과했지만 그들은 자신이 무엇 때문에 무엇을 위해서 싸우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따라서 어떤 악조건 속에서도 흔들림이 없이 그 임무와 사명을 감당해낼 수 있었던 것이죠. 무엇이 우리를 모든 고난의 환경으로부터, 분노로부터, 억울함으로부터 우리를 이기게 합니까? 무엇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거예요. 사명.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 그 일에 대한 집중이 그 모든 어려움을 이기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기까지 하나님의 종 기드온으로 하여금 다른 것에 휘둘리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를 꼭 붙들고 여기에만 집중해라 기드온아. 그런 것에 네가 지금 얽매여 가지고 일을 그르칠 것이 아니다. 여기만 바라보고 내가 하라고 한 거, 내가 너에게 맡긴 거, 이것만 바라보고 가야 된다. 하나님은 또 기드온을 붙들어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개인이든 교회든 마찬가지입니다. 바른 목표가 없으면 쓸데없는 데 힘을 다 낭비하게 돼 있습니다. 시간을 모두 다 소모하게 돼 있는 거예요. 비효율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개인의 야망을 따라 세상을 살아보십시오. 시간은 시간대로 빠르게 다 흘러가 버리고 모든 하나님이 내게 주셨을 법한 영적인 기회들은 다 소멸되기 마련이에요. 결과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어요. 아무것도 남은 게 없는 허탈한 상황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진리에 입각한 바른 목표를 세우지 못하고 사람을 따라서, 환경을 따라서, 사람의 생각과 방법을 따라서 이리저리 흔들리고 치우치게 되면 나중에는 모두 다 불타 없어질 것들만 잔뜩 끌어 모아놓고 이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모든 것들을 그르치고 마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될 뿐인 것입니다. 인생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분명한 사명과 목표 붙들지 못하면 그거 없이 공부하고, 그거 없이 결혼하고, 그거 없이 직장 다니고, 그거 없이 사업하고, 그러다 보면 우리 인생의 소중한 시간들이 다 빠져나가 버려요. 모두 허송세월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시간들을 다 탕진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후회만 하는 가슴을 치면서 그때 그렇게 하지 말걸, 그때 내가 하나님을 찾았어야 되는데, 그때 내가 더 하나님을 붙들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모든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삶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이 시간들을 절대로 낭비하면 안 돼요. 인간적인 생각이나 자존심, 내 개인적인 욕심이나 야망을 키우고 성취하는 일에 이 소중한 우리의 시간들을 다 허비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목표를 찾아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궁극의 목적을 지향할 수 있는 그런 분명한 표적이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명을 향해서 죽도록 충성하는 직선 인생, 그렇게 살다가 영광스럽게 우리의 인생을 끝내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다른 가치나 일을 위해서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나에게 원하시는 바로 그 일, 그 온전하신 뜻을 찾고 발견해서 거기에다가 모든 것을 걸고 헌신하고 충성하다가 죽는 거예요. 바로 기드온과 300용사들처럼. 그렇게 인생의 목표가 정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로 기드온처럼 멋지게 다듬어 가시는 그런 역사들을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목표가 딱 정해진 사람, 기드온처럼 처음에 부족하고 의심하고 두려워하고 그랬는데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계속 그에게 설득합니다. 표정을 보여주고 어떤 사인들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분명한, 그가 수용하고 납득할 수 있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어떤 사인들을 보여주시면서 그를 점점 하나님이 키워가시는 거예요. 예수를 30년 40년 믿었는데도 왜 안 달라지냐고요? 이유는 하나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뭘 바라보고 사시냐 말이죠. 어떤 목표에다 고정하고 살아가고 계시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의 목표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영광을 지향하는 것이라면
반드시 여러분들을 고쳐가십니다. 하나님 바꾸어 가십니다. 변화시키십니다. 이 나약한 사람을, 이 사슴같이 유약했던 사람을 사자처럼 용맹하게 하나님 바꾸어 가십니다. 근데 인생에 지향하는 목표가 잘못됐기 때문에 여전히 사슴처럼 유약하게 무너지고 쓰러지고 어리석음을 반복하고 개가 토한 것을 도로 먹듯이 또 그것을 삼키고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지루한 삶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자신을 보십시오.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왔습니까? 분명한 사명,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명하신 뜻이 무엇인지 알고 계시나요? 왜 이 교회를 세우셨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영광 받으실 것이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이 모든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분명한 답을 알고 계신다면 지금 여러분들은 사명에 붙들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기드온과 300용사에 포함되어 있는 분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질문에 답을 할 수 없다면, 아무런 답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숫곳 사람이나 분유엘 사람들처럼 사명의 구경꾼으로 무관심자로 여러분들은 오늘까지 살아왔을 수 있습니다. 언제나 뒷전에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우리를 통해 뭘 하기를 원하시고 어떤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시는지와 전혀 무관한 방관자로, 구경꾼으로 그렇게 여러분들이 오늘까지 살아왔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만약 여러분들이 오늘의 말씀을 듣고도 여러분 자신이 있는 자리가 어디인지를 속히 깨닫고 결단하시지 않는다면 망대가 허물어지고 찔레와 가시로 찔림을 당하는 그런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의 희생자가 여러분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두려운 이야기죠. 그것이 아니라면 기드온과 300용사처럼 끝까지 그들의 사명과 분명한 목표를 위해서 오늘도 힘들고 피곤하고 배가 고픈 사명의 길이지만 그 길을 끝까지 충성스럽게 감당해내는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서 있는 자리가 어딘지를 깊이 돌이켜보십시오. 나는 기드온과 함께 세바와 살무나를 추격하는 아직 사명이 끝나지 않은 그 300용사 속에 있는 자인가? 하나님의 일과는 무관하게 나는 관여하고 싶지 않소. 그 일은 내 일이 아니요.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요. 영적인 직무유기를 통해 결국 하나님 앞에 심판을 피하지 못하는 숫곳과 분우엘의 자리인가? 이제 여러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 이제 어느 길에서 무엇을 위해 달려가야 될지를 깊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다짐하시는 귀한 시간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